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첫날을 맞으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되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의 절기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 혹은 수장절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감사절을 통하여 깨닫고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하시게 될 터인데 3가지 유형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받고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또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1차원적인 감사,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누구에겐가 무엇을 받으면,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어지면 그들도 마땅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느냐? 그러면 깨닫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단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이런 유형의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다라고 느껴졌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잃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감사가 싹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고 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thank you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 보면 생각해 보니 당신께 감사하네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think 생각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 또 감사가 생겨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잘 깊은 생각이 없을 때는 이것이 감사할 조건임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환경 변한 것 없습니다. 뭐 달라진 것 없습니다. 늘 보는 사람이 상대가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생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수준의 감사도 참으로 놀라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감사했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저 엄청난 강대국이 곧 나라를 침공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농사도 잘 안 돼가지고 포도나무에나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가축들도 제대로 잘 기르지를 못해가지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러지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뭐 인간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고 또 매를 맞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무슨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는 흠모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이 단계별로 점점 더 향상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 무엇을 받고서 하는 감사에서, 두 번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다 모든 일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자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망각해버리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을 말해요. 그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받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한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유월절이 딱 돌아오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사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맨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이해하게 하셨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도덕적 결함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절 중반절, 16절 초반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먹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별명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자, 맥추절, 이 말은 이제 밀농사 혹은 보리농사를 하고 그 거두어들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날을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여 7일해가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 7일해가 지난 후에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3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자, 16절 중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다가 거두어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또 2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장막을 쳐놓고, 그 광야에 가서 장막을 쳐놓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지킨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더 있는데, 또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초막 가운데서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연말이라고 하는 말은 추수가 끝나는 그의 마지막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1년 동안을 통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자,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켰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야 할 절기가 6월절, 그리고 반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야 할 절기가 맥추절, 1년 동안 감사해서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늘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국가에서도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기념일, 공휴일 뭐 등등 여러 날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현충일이 6월 6일이지 않습니까?
현충일을 제정해 가지고 왜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때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분들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들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정한 것이 현충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6.25 한국 전쟁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왜 이런 날들을 우리가 제정해서 기념하여 지키는가요? 여러분, 그것은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라가 침탈당하면 이런 슬픈 일이, 이런 힘든 일이 있다. 국력을 튼튼히 하자, 나라를 잘 지키자라고 하는 마음다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념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방법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온 가족이 함께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만 하나님께 나와서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남자라고 했을 때는 만 20세 이상에 된 남자를 얘기하고,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벌써 15살의 혼례를 치르기 때문에 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가장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남자만 혼자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식구가, 부녀자가 다 포함해서 함께 올라가는데 그 가정의 대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보세요. 부모와 함께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들만 왔나요? 어린 예수님도 올라오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 여성인 마리아도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감사절은 모든 가족이 함께 지켜라.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주일이 되면 식구들을 다 모아서 같이 와야 돼요. 서로 다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곳에 와야 돼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잘 모이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 광주 쪽에서 지난주에 계속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목포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면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속히 해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온 가족이 다 감사주일에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다 빠짐없이 식구들이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몸이 나와서 감사를 해야 돼요. 17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몸이 와야 돼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약에서는 나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두 다 자기 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함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명절에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겠어요. 못 내려갑니다. 감사해요. 자,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이 명절 때마다 전화만 해. 잘 계시지요? 이번에 교통편이 좋지 못해서 목포에 못 내려갑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말로 코빼기도 안 비춰보고 이것이 말만 잘해?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뭐가 와야 돼요? 몸뚱아리가 와야지요. 몸이 와서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요. 부모는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자식의 얼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면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표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절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몸이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1년 내내 잘 안 나오던 신자라도 감사주일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세 번째는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15절에도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맨 끝절에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거 감사절이나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불평이에요. 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늘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유월절, 맥추절, 또 뭐 오순절 이렇게 말씀되어진 이런 절기는 지키지 않는다 그랬지요. 이건 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거고, 우리는 그 정신을 살려서 현대식 감사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요.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생각하고 대학 과정과 그리고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에 선교사 선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도 기뻐서 당장에 옷과 구두를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득이 한쪽 다리를 자르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족을 하게 되었고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이런 원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다리를 자르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는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신청을 했는데 생각 외로 이제 합격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는 식인종들을 만나서 죽음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빙 둘러싸고는 이 백인을 잡아먹겠다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자기의 의족인 한쪽 다리를 뚝 떼어서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그것을 먹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다리를 의족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이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다리라면 이럴 수가 없다. 신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선교사는 자기가 사람임을 말하고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사 그 선교사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그때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 하나 이제 절단함으로 그는 생명이 보존되는, 그리고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고 또 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이 말이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 표현되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표현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 신앙을 회복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받고서 하는 아버지 1차원적인 감사에서 이제는 2차원적인 깨닫고 하는 감사, 깊이 생각하고 하는 감사, 또 이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차원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